오늘은 기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간구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그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착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복음을 위한 일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한 복음을 이루기 위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목적은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착한 일을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이야기한다, 하나님께 아뢰다 라는 뜻이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복음을 위한 일, 그것이 착한 일이고, 그 착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그리고 그 착한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인간의 물질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착한 일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쓸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디다 적용을 하냐면 자기가 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빌립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4장까지 다 읽으면서 빌립보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2장 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또는 역사는 예수님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하는 말은 듣지만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잘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행하는 사람들이었냐면 11조를 구별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게 무엇인가 하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가운데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화주의, 유대 전통을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을 바리새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은 일은 바리새인들의 한 일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남자들이 길거리를 눈 감고 다니다가 나무에 부딪혀 갖고 멍드는 일도 있었고 또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채소의 잎 한 장까지도 계산할 만큼 철저했으며 부정한 사람하고는 식사도 안 했고 자기의 몸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정결 예식을 최선을 다해 행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지 않았던 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유대주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그 예식을 순종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을 꼭 하면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조금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이고 바리새인들이 안 했던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 행동, 똑같은 것 같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의 목적이 오늘 제목이라고 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었고요. 성경에 말하는 기도의 목적은 성도들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삶이 즐겁고 재밌고 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한테 도 닦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엄청 노력을 하지만 죽을 때까지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자기가 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안 할 때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러니 그 기도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되고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기도의 목적은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에 보면 15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빌립보서가 기록된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데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목적하고는 반대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가난한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그들이 주는 월급 가지고 살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월급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은인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 빌립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지금 더 잘 전파될 거니까 힘내라. 그러면서 빌립보서가 기록된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바울에 쓴 편지서들을 볼 때, 14권의 편지서들을 볼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바울에 쓴 편지가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중에 어디서부터 바울의 편지가 시작이 될까요? 로마서. 네, 맞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가 바울의 편지서일까요? 히브리서. 맞습니다. 히브리서까지 14권, 히브리서 포함하면 14권, 포함하지 않으면 13권이어서 바울이 쓴 14권의 편지는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 그리고 빌레몬서 요 3개 빼고는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요.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그들이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빌레몬서는 교회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한 개인인데 한 개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개인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그때 당시에 이 주종관계,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한 장이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노예제도에 대하여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이야기를 끝내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겠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남은 것은 전부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지 어떤 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교회를 위해서 기록이 된 건데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또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할수록 그리고 여유가 있을수록 특별히 이 종교가 발달하게 된 기원전 5세기 기원전 5세기가 그때 뭐가 나왔냐면 불교 또 기원전 5세기 부처가 기원전 5세기 사람이고요. 또 뭐더라? 하여튼 종교가 큰 종교들이 공자도 기원전 5세기 사람이고요. 그 유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불교, 유교, 소크라테스, 헬라 철학 또 기원전 5세기거든요. 그런데 이 기원전 5세기의 이 특징은 먹고 살만 했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시대도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던 시대고 부처 석가모니도 먹고 사는 게 걱정 없던 사람이어서 사실 그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고 너무 누릴 걸 다 누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행복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허무하기 때문에 뛰쳐나간 게 석가모니가 된 거고요. 소크라테스, 석가, 그 다음에 공자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다 먹고 살만했던 시대입니다. 유교가 이제 정치 철학도 물론 담겨져 있지만 개인의 윤리를 엄청 강조하고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석가모니 불교의 가르침도 개인의 한 개인의 득도 이런 게 중요해요. 석가모니는 마지막에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곡기를 끊고 굶어 죽잖아요. 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가 철학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구원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지금 여기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어갖고 벌벌 떠시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하루 3끼 먹는 거는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에서 결국 하게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설교도 그렇고 이 모든 메시지 안식일교회가 재림교회가 어떤 말세의 기별을 증거하면 들으면서 다 무슨 생각하냐면 난 어디로 도망갈까 이 생각만 해요. 난 어디에다 땅 살까 이 생각. 너무 이기적이어도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지 자기가 어디 가서 살아남을지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더 끌어낼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나서가 그 얘기죠. 니느웨의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내는데 요나가 가기 싫어갖고 도망가는 이야기고 가가지고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돌고는 이제 멈춰버려요. 그런데 웬걸 사람들이 그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다 회개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가 기분이 나빠갖고 멸망하는 꼴 보려고 앉아있는데 그늘을 하나님이 쳐주셨다가 그 그늘을 거두시니까 자기 그늘 없어졌다고 또 불평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결국 이 요나도 자기가 먹고 살만하니까 물론 이 니느웨가 밉기도 하고 싫기도 했지만 자기가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으니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니느웨는 빨리 죽어야 되고 내가 지금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으니까 나를 막아줄 그늘이 필요한 거고 그 그늘 갖춰져 있으면 쟤네들 멸망하는 거 구경하기 좋고 다른 나라 전쟁하고 있으면 그거 재밌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막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 저렇게 고난 당한다고 편안하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내 나라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한 상태가 마지막 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가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또
간절히 뭔가를 하루하루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형편에 있지 않은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계속 2장 28절에도 보면 기뻐하게 하며 기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기쁠 수가 없는 상황이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바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고 왜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냐면 바울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을까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너희들 불행해하지 말고 기뻐해라. 내가 갇혀있는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더 용감하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는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하긴 하는데 유대와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유월절도 지켜야 구원받고 오순절도 지켜야 구원받고 그 유대 절기에 나와 있는 그 규례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유대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례들, 정결 예식, 밥 먹기 전에 손도 이렇게 닦아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지. 이런 걸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질이 달라지고 이렇게 점점 나가야지. 그렇게 안 하는 너희들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이 이방인들을 괴롭혔는데 그 괴롭히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를 더 악용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갖고 바울을 아주 힘들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이 16절에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고 18절에 말하는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16절, 15절, 16절, 17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16절,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17절입니다. 히브리 문학 구조상 카이아즘 구조로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 그래서 가운데가 같은 뜻이고 양 바깥에 있는 게 같은 뜻이고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무엇을 지금 경계시키냐면 유대와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와,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유대와주의자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유대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유대주의자들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 유대주의가 들어가는 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말씀에서 언급을 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미국을 증거하고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에 선교하러 가갖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면 되는데 한국 문화를 증거하고 그 문화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마치 그것이 그들보다 우월한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올 수 있었어 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밀가루 먹던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천사는 다 백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백인들은 그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천사와 같은 부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옛날 영화들 보면 다 예수님이고 천사고 다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유대화주의의 현재 형태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돈 많은 사람으로 오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왕가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동남아나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가서 막 쏟으면 사람들 많이 모이죠. 침례도 많이 받고. 그런데요,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복음이 좋아서 받아들이는 건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거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해서 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싸웠던 내내 바울을 괴롭혔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유대인의 전통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그것 때문에 결국 바울은 죽습니다. 그 문제로. 바울이 죽었던 이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이유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이유도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조금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우리가 이 기도하는 목적은 복음이 순수하게 증거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어떤 이 이야기들, 전통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게 지금 이 복음의 현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이 세상을 바꿀 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당신이 듣지 못한 복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가 여전히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를 읽으면서 바울의 초지일관 그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라는 사실이 계속 눈에 보여서 와, 이 문제가 바울을 이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죽는 그날까지도 바울을 괴롭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뭐길래 바울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던 겁니다. 제가 지금 기도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기도의 목적은 다른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이 기도의 목적인데 유대화주의든 또 구원론이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든 그 기도의 목적이 지금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맨날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들이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가 물론 그게 좋은 생각이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물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 자기 자신이 한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로마 교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나는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했죠. 너희들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했죠. 하지만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복음을 위해서 매였고, 복음을 위해서 자유롭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순수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살면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안식일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느낌을 받았던 것은 저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이 성경절도 철저히 나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나 사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난 죽는 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이 얘기입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이게 영이 아니라 육신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나쁜 얘기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에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내 업이다, 이거예요.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차라리 내가 죽거나 빨리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은. 왜?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엘리야처럼 하늘에 가서 안 돌아오진 않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뭔지 또 알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 나는 빨리 내 일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고, 차라리 빨리 죽으면 난 더 좋다, 감사하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많은 부모들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있죠. 자식들을 위해서죠. 그게 구원이에요. 아는 아버지들이 직장을 때려치고 싶어도 처자식을 위해서 직장을 못 때려치죠. 그게 구원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가 있죠. 교회의 순수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의 아무개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만 내가 이 교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못 떠나는 거다. 그게 구원이고요. 목사가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이 아주 불순한 성도들이 목사를 조직적으로 괴롭혀도 그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감당하는 이유는, 목소리 크고 나서서 목사를 괴롭히는 그 몇 사람 외에 전혀 목소리 안 내고 목소리 낼 줄도 모르고 숨죽이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고요.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대적하는 이들은 뭘 대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유대주의 전통을 더 씌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멸망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그런 거를 초월해서 복음만을,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이 복음은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구원받아요가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 어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 잘 다니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전통들, 또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 그것으로 초신자들에게 힘들게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전부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당부 또 당부하는 건 협력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 비교하지 말아라. 예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구원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는데, 이것도 지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봐라.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도 닦는 데다 써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요. 홀로서 혼자 도 닦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홀로 도 닦으려고 기도하신 게 아니고, 물론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인간을 대신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하신 목적은 3년 반 동안의 공적인 생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위해 봉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하는 거지, 오늘 어떤 사람들이 하던 신앙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고 결국은 시골에 땅 사갖고 자기 혼자 가갖고 살겠다고, 자기 가족만 딱 들어가갖고 예수님 맞이하겠다고 하는 그거하고는 다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서로 합하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면서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성경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홀로 도 닦으러 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절이 되었냐 이거예요. 이 성경절은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도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이 말씀도요,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어떤 소원을 주셔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생각만 해요. 잘못 들으면.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다툼이 계속 나기 때문이에요. 그 다툼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다툴 수밖에 없는 사람들 틈에서 살면서 복음에 부딪힐 만한 상황에서 살면서 그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얘기지,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 없는데 홀로 산에 들어가갖고
아,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했네. 그러면서, 아, 내가 오늘 또, 뭐, 새우깡이 갑자기 먹고 싶었네. 내가 아직도 이 성화가 덜 됐네. 이러면서, 아, 내가 오늘도 TV가 또 보고 싶었네. 이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게 전혀 아닌데,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소원을 누구에게 주냐면,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 준다고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헌금에 대해 헌금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를 잘 내서 자기 복 받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교회 창고를 채울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요. 제2 11조는 교회 창고를 채우는 건데 제1 11조, 자기가 복 받는 11조는 철저하게 드려요. 한국도 지금 11조가 계속 코로나 때도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점 더 가난해져요. 어쩜 그렇게들 이기적인지.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교회 창고를 채울 생각을 안 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은 너희들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들이 너무너무 고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부하는데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겸손하게 해라. 그리고 속지 말아라. 라는 얘기합니다. 3장에 보시면요. 2절, 3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장을 삼가라. 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들은 뭘까요? 교회 개 키우지 마라 이런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성경에서 개들은요. 이거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들로 표현이 됩니다. 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구원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태로는 구원 못 받아요. 계속 이런 이야기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죠. 개들을 삼가고 이 개들을 삼가는 게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 당신네들 할례 안 받았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리고 6월절 이렇게 지켜야 되고 오순절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 예수님 믿는 거지. 그거 안 하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안식일 날 그런 문제로 서로 싸우고 안식일도 안 지켜요. 결국에는.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 오후에 직원회를 서너 시간씩 하면서 싸우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건가요? 안식일 날 오후에 앉아갖고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 잘 지키는 건지 3시간 동안 싸우고 있는 게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건가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맞지도 않지만 내가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싸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던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 손할례당 할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원에 불과했어요. 아브라함 자식들이 할례를 받게 한 것은 특별히 이방인들과 동침하는 문제가 늘 이 고대인들은 간음의 문제가 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관계하는 그곳에 그 표피를 벗겨내 갖고 의식적으로 서원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뭔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원에 불과한 건데 그것 자체가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건데 유대인들은 그것조차도 율법이 돼버려 갖고 그거 받아야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가 되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한테 속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빌립보 교인들한테까지도 이런 얘기를 해야 할 만큼 유대와 주의자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셌습니다. 사실 교회에 선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막 선교적으로 막 일어날 때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선교하는 가운데 그 선교의 대상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침례받을 단계가 아직 아닌데 목사님이 침례를 억지로 주려고 지금 시도한다.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고요. 저 사람이 안식일을 얼마큼 잘 지키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지 않았냐. 그런데 왜 침례를 주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게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마치 이제 교인들은 누군가가 침례를 받으면 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각자가 다.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느 정도로 지킬까?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평가를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 사람은 왜 교회를 쉽게 다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어그러지고 흠 많은 세상에서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는 방법은 홀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게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할 때 그 빛은 이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그 모습이 빛이에요. 말라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유가 그 백성들 하나하나의 성품이라고 안 했고 말라기 3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11절. 11절. 말라기 3장 11절.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네. 금하여 너희 아버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마을에 밭에 네. 포도나무의 가실도 귀한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네.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물론 엘렌 지 화이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성품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의미도 혼자 어디 가서 혼자 돛 닦고 나타나가지고 거룩한 성품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성품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죠.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서 있는 그 땅이 아름다운 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그 유대와주의자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고 대신 싸움이 나더라도 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은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게 그 소원이 무슨 소원이냐면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흠이 없고 순전한 방법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엘렌 지 화이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도자로 설 때 1848년부터 50년까지 안식일 회의에서 우리 재림교회 기본 교리들이 결정이 될 때 엘렌 지 화이트는 6번 중에서 3번을 참석하고 3번을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엘렌 지 화이트가 한 역할은 그 기본 교리들이 세워질 때 엘렌 지 화이트는 그들이 성경 연구를 통하여 세운 기본 교리를 확인시켜주는 일을 했지 엘렌 지 화이트 자체가 교리를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60년대 들어가서 교회가 조직되기 직전에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1850년대는 아예 없었어요.
근데 1860년대 들어가서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888년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대총회 때 큰 싸움이 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게 된 것도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복음이 다른 나라로 전파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엘렌 지 화이트는 1888년 이후로 호주로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1800년대 그 전후에서 앤드루스가 그 유럽으로 파견이 되고 호주로 파견이 되고 미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들로 복음이 증거될 때 강조된 이야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동안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졌던 그 신앙 중에서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의 신앙. 그 다음에 율법이 우선이다. 이런 식의 신앙이 그들이 안식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쫓겨났고 안식일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 고난당하면서 겪었던 그 일들이 그것 자체가 율법이 돼서 그들을 결속시키는 어떤 또 다른 교회 안에 암묵적인 룰이 유대화주의처럼 율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교리가 부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엘렌 지 화이트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교리를 이야기하게 된 건데 이 이야기의 배경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이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어디 사회든지 한 곳에 고여가지고 계속 있으면 그 안에서 전통이 생겨요. 뭐 나쁜 예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가면 연말과 연초에 꼭 윷놀이를 해야 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가면 또 어디 중간에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교회 직원들을 목사님이 그 유랑을 시켜줘야 되는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다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그 교회 전통을 미처 놓치고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 반드시 생깁니다. 왜 전에 했던 목사님처럼 우리한테 안 해주냐 이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했던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편했던 삶을 누군가가 방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가 있다면 끊임없이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옳다고 믿었던 거 그것을 누군가가 건드릴 때 그것을 싸움으로 덤비려고 할 때 내가 지금 그런 싸움의 정신이 과연 개의 정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신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다툼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으면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게 될 때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고 싶지 않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에 끌려가게 됐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갔던 이유가 그 백성들이 다 가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다 가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 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 사람들을 쫓아가갖고 애굽에까지 가서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별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해요. 예레미야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가갖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나요?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 특별히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잘못된 결정할 때 목사님들이 그 잘못된 결정에 그냥 따라주는 거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하여 따라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그냥 타협한다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구별할 수 있냐면 연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타협인지 아니면 타협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져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홀로만의 구원을 꿈꾸는 사람들은 뭐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잘못된 게 하나 보이면 못 봅니다. 목사님이 단에서 실수한 거 가만히 못 보고요. 지도자가 어떤 LNG와의 기별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면 그걸 못 보고요.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불편한 걸 못 보는 거는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불편한 것을 복음을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 게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얘기고 기도의 목적입니다.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보면서 그 앞에 가졌던 그 전에 이제 고린도서 전서부터 계속 읽으면서 가졌던 그 의문점이 빌립보서에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빌립보서에서 또 나오는 거 보고 그 충격이, 내일 빌립보서 2장을 새벽 말씀을 해야 되는데 3장에서 이제 또 나오는 거 보고 이게 바울에게는 죽을 때까지 벗겨지지 않는 숙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문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 문제로 싸워야 될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타협한다고 욕먹을 거고 누군가로부터 적당히 한다고 욕먹을 거고 어제 저녁에 제가 화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지만 어떤 사람이 연합회 게시판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안식일교회 목사님들이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못하니까 파워포인트에다 성경절 띄워놓고 예언의 띄워놓고 그걸 읽고 앉아있다고 그걸 왜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비난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왜 파워포인트를 쓰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번거롭고 힘든 일을 해가면서 수고를 하면서 하는 그 수고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보기에 성경만 가지고 설교 잘하는 사람이 훌륭해 보이니까 옛날에 우필원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우필원 목사님은 당대 스타였죠. 신계원 목사님도 그랬고요. 그런데 반면에 김대성 목사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홍명관 목사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성경만 가지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최선으로 다하는 사람들도 그 고생과 수고가 있는 겁니다. 사실 고생하는 걸로 따지면 뭔가 보여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고생해요. 성경절만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뭐 성경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계속 뭔가를 그려야 되고 뭔가를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야 되고 그걸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 수고가 결국은 뭘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우필원 목사님도 신계원 목사님도 김대성 목사님도 홍명관 목사님도 이분들의 공통점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거였지 본인들의 인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걸 비교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니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더 훌륭하니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냐면 먹고 살만하니까. 사실 여기서 먹고 살만하다는 거는요. 제가 지금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간절함이 없으면 먹고 살만한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지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성품, 지금 부지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성품은 먹고 살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목사님이 해주는 설교 듣고 교회가 해주는 서비스 받고
교회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소리나 하고 이러면서 앉아있는 사람은 먹고 살만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먹고 살만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교회 가서도 끊임없이 누군가가 혼자 밥 먹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가 끊임없이 말없이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누군가가 살피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몇 명에게 인사를 했는지, 처음 온 사람에게 나에게 먼저인 사람이 많은지,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이 많은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많은지, 이거가 고민이 되는 사람이 좋지, 오늘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이런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은 왜 끝나고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가셨지?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한다면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말씀도 결국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비와 원망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끌어안고 씨름하라는 뜻이고, 또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부딪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구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